샬롬. 오늘은 2023년 12월 금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달을 또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다여 마지막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조 속에서 천지의 시온을 찾거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이 저물의 감을 느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식을 또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에 잡혀서 유혹되기도 합니다. 같은 징조라도 어떤 사람은 새로운 준비를 위한 알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정말 귀한 소식을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그러한 소식들을 특정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공유한다면 그 사회에는 이런 소식들이 어떤 징조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나 문화일수록 어떤 알림이나 소식을 투명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나 위험에 대처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신뢰는 결국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져서 신뢰 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고 삶의 질과 수명이 좋아지며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소식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징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재난을 통해 신뢰 자본을 구축할 때라고 합니다. 신뢰 자본이란 사회적 자본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의 대형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지분이 높은 그러한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높은 유대관계가 재난을 빨리 알리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우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변수 중 소득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신뢰임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만족감과 유대감이 돈보다 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 이제 인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들려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에서 사방 끝까지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즐겨 본인을 부르시던 그런 호칭으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예수님의 겸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신적인 존재로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오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큰 알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큰 권능과 영광은 고난당한
예수님 처음 재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더 벗어나서 본래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권능과 영광스러운 소식을 갖고 함께 임재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와 같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재림을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모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는 그러한 말은 그 경험하다 알게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가르침에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이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무가 잎을 내면 봄이 옴을 알고 여름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 우리는 그처럼 빨리 계절을 알게 됩니다. 그렇듯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해 주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소식을 통해서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셨는데 영안이 부족한 우리들은 주님이 오심을 자꾸 부인하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재림주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이 말세의 주님을 사칭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요즘 우리는 이제 정말 말세인 것 같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주님이 오심을 더 피부로 느끼게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조금만 시간이 남아있겠지, 나는 예외이겠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쓸을 여호와를 알자라고 주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계절을 구별하듯 만물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와 긴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경성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종들을 사무에 맡겨 충실히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히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 해 안에 넘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기 맡은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며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배웠건 가졌건 어떤 체험으로만 살아낸다는 그 자체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일상 속에서 맡은 바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호통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얼마 임종을 두지 않은 그런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곧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소리를 말입니다. 부모가 그저 자녀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여 지켜주는 것만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들아,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여기란다. 이제 오기만 해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없는 차를 타고 날라서 오거나 어떤 지정한 시간에 어디서 특별히 나타나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늦게라도 돌아와서
돌아와서 찾아올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기치 못하게 닥쳐올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방심하지 말라는 경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졸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자지 말라는 요구는 그저 일반적인 지혜로운 한마디의 충고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한 격려의 말도 아닙니다. 누구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역시 잠을 자기 때문인 것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때 그 장소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그저 기다림으로써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에 대한 순간적인 회의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분발할 수 없는 무능함, 그것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타이밍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결정적인 실수가 그 타이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내내 메마른 가지에 정말 가장 먼저 피는 매화가 있습니다. 매화는 꽃을 먼저 피우고 그 후에 파란 잎을 냅니다. 애기 매화가 겨우내 추위에 떨면서 엄마 매화의 품에서 울며 말합니다. 엄마 왜 겨울은 이렇게 추운 거예요? 눈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도 얼어버려 자신의 몸을 감싸 안습니다. 엄마는 겨울은 추운 거란다. 그게 겨울의 의무야. 그래서 겨울이 고마운 거야. 어린 매화는 엄마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겨울이 지나면서 맨 먼저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매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린 매화는 춥고 혹독한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겨울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향기 나는 꽃을 피운 것처럼 인내 없이는 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추운 겨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혹독한 추위처럼 매섭고 두려운 시간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매화가 엄마 매화와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듯 우리는 다 같이 어려움의 이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격려에 힘입어 회복한 이들은 공동체의 따스함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발산한 표현은 신뢰 자본을 훼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낸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인내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열매와 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또 우리 삶의 마지막을 회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에 나의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주님 다시 위로를 받고 끝까지 동행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자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한 달도 지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